반갑습니다. 박성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한눈에 제 10번째과 고난과 성숙의 미학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성경책을 큰 주제로 해가지고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바사왕 고레스 역사책을 보면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사산 쪽 아키메네스 페르시아 왕조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키로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그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그 칙령이 내려졌던 그 이야기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오늘 고난과 그 고난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할 것인데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 학생들과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 두 장면을 떠올려보고 모든 별로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학생들도 짧은 아직까지 긴 세월을 살아오진 않았지만은 아마 자기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마음속 깊이 비밀처럼 간직한 것도 있기 때문에 강요하지 마시고요. 나누겠다는 친구들 있으면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회복으로 나아갔는가 하는 것이 이번 과외의 큰 주제이기 때문에 너무 고난이라는 것들, 너무 힘들었던 그 안 좋았던 추억에만 매몰리지 않도록 이 시간을 지혜롭게 잘 해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프로입니다. 수프로는 이스라엘 역사의 양면성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양면성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7개의 그림이 있죠. 중간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쪽과 이쪽이 서로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반면 여기는 형벌과 저주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천지 창조의 모습들. 그러나 천지 창조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인간이 경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났고 결국은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이쪽 날에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노예 생활된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있고 또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곧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졌던 죄의 역사가 또한 이 양면성 가운데 출애굽기의 양면성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남북 왕조 시대 때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때에 우상을 파괴하고 산당을 철거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미 이 민족의 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의 역사, 은혜 가운데 그런 또한 죄와 양면성으로 흘러던 그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처럼 고레스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포로에서부터 귀환하게 하시고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짓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볼 때 여기서 보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읒과 비읍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와 벌로 하면 되겠죠. 죄와 벌입니다. 그렇다면 밑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시읒 이응과 히읗 비읍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겠습니까? 바로 그 가운데 있는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죄와 벌에서 돌이켜서 용서와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추려보자면은 이스라엘 역사는 무엇과 무엇의 반복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람들의 죄의 반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 때 그 계속 악순환되는 서클들을 보셨죠? 그것처럼 그런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랬습니다.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벌을 받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군대에 끌려서 손에 차코를 차고 묶여서 고향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강 앞에 섰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은 아마 유프라테스 강, 유브라데 강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이 강을 건너가면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죄로, 우리 조상의 죄로 결국 우리가 형벌을 받았다라고 우는 장면들이 나오죠. 예레미야 애가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고난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난의 결과 그들이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자들,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같은 자들이 죄로 물들지 아니하고, 특히 다니엘은 성전을 향하여, 성전터가 있었던 곳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갇히기도 했지만은 그 결국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아마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성전을
올려드리면서 봉헌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된다면은 전쟁에 패하여도 다시 회복될 것이고, 너희가 그 죄로 인하여서 기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풍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설령 너희들이 나라를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그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는 다니엘의 그 기도, 사자굴에 끌려가는 것을 각오한 그 기도를 통해 아마 제가 그 연표를 보니까는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기도와 고레스 왕의 해방 선포가 한 1년 정도 차이 난다고 보았습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고향에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만일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다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환락과 쾌락에 빠져 있었던,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백성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큰 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결국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가 회복되고 다시 온전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한번 여기를 볼까요? 다이정과 뭐 이렇게 이상한 글씨로 되어 있죠.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거꾸로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기간의 고난은 하나님의 무엇의 과정이다.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저는 교사 교재를 보면은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죠. 예, 훈련, 예, 또는 회복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었고, 저는 더 크게 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것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흘러갔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용하셨다. 이용하셨다기보다 고난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섭리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훈련의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회복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이것이 좀 역사를 봐야 되는데요. 세 차례의 포로 기한이 있었습니다. 제 1차는 BC 538년에 수룹바벨과 그리고 예수아라고 하는 그 제사장 후손과 더불어서 고레스 왕 때에 돌아온 자들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 합계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처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냐면은 성전을 건축한 거였습니다. 두 가지, 저는 좀 약간 불만인 게 두 가지 회복.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무엇이 먼저 회복되었느냐? 성전이 회복되었어요. 물론 성전 재건축하는 역사가 중간에 이민족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한 20년 가까이 멈추기는 하였지만은 그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나오죠.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수룹바벨을 향하여 그리고 예수아를 향하여서 그들이 주었던 그 위로와 그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 먼저 성전이 회복되었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속죄일도 다시 회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서 대략 한 8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사람들을 거느리고 합계 1754명의
일반인들과 레위인들과 수종 드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것이 개혁운동이었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개혁운동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하면 에스라는 학자였거든요. 말씀 학자였습니다.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차 때에는 느헤미야가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서 3차 기한이 있었는데 그때에 일어났던 것은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무너졌던 성벽이 그때 재건되었고, 그리고 말씀의 에스라와 함께 동력하면서 말씀의 개혁을 바탕으로 사회의 개혁을 이끌어갔습니다. 동족들을 핏 빨아먹던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그들을 쳐서 그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였고, 이방 민족과 결혼하였던 그런 악습들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 보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느냐? 성전 회복과 말씀 회복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 사실은 완전하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세운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던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페르시아 왕이 그 지역까지도 다 관할하고 있었고, 총독을 세워서 페르시아 왕국 안에 있는 유다 도로서 경기도처럼 경상남도처럼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왕국이 2번 정도 섰고, 또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그 이후에 저항하면서 로마 시대까지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오셔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저 악한 헤롯 왕으로부터 다윗 왕조를 회복시킬 메시아가 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약 시대의 그것들을 본 건데, 구약 성경이 조금 찜찜하게 끝나죠. 역사만 본다면은요. 온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됨으로써 그 다음 시대를 4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나가는, 대망하면서 나가는 그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 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라펠 솔라노라고 하는 사람, 100만 개에 가까운 돌을 그가 찾았지만 그 중에 다이아몬드 원석을 찾지 못했다. 아마 내가 찾았던 것이 99만 9,999개의 돌이 될 거야. 그러나 찾지 못해서 나는 그만둘 거야 라고 했을 때 친구들이 100만 개까지 찾아보자 해가지고 100만 개를 찾았는데, 결국 그 100만 개째의 가장 큰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99만 9,999번의 실패가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실패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 다이아몬드 원석, 빛나는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들은 다 헛된 것이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